이 밤에는요, 이렇게 룻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룻을. 굉장한 많은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받아. 룻 얘기만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룻 제목도 뭐냐? 현숙한 효부예요, 효부. 현숙한 효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이 밤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룻이 어떠했길래 일곱 아들보다 귀할까 보는 거죠. 자, 이름의 뜻은 여자친구다, 우정이다, 다정하다, 그런 의미겠죠. 다정하다. 자, 그런데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다. 모압 여인이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 큰아들인 말론이라는 아들의 첫째 며느리였어요. 자,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시동생 맞죠? 네. 기련이라는 둘째 아들도 죽게 돼요. 그래서 3명의 과부만이 남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에 이르게 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시대적으로 사사시대는 12지파가 콩가루 난 거죠. 그러니까 지파 이기주의. 그러나 지파끼리도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죠. 깨달으라고. 더더군다나 그때에는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살기가 굉장히 힘들 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죠. 야, 여기 사느니 이방 땅이 낫겠다. 이민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선택해서 간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 집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집안에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민 가서 한 가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들이 자라니까 모압의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드리는 일이 있었죠. 경사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두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룻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사회적 풍습,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풍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딱 정해진 인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민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전쟁교회 속에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다는 거죠. 기억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길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명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안 쓰시죠. 그죠? 촛대를 옮기시죠. 다른 교회를 또 세우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깨어서 사명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50년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사명으로 깨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교회를 통한 구속의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몇 대냐, 물론 중요하지만은 몇 대를 걸쳐서 믿었는데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지만은 지금 믿지 않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였으면 뭐 하겠냐, 장로였으면 뭐 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3대 4대가 의미 있으려거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였다는 것이 의미 있으려거든 뭐냐면 지금 내가 사명으로 살아야 의미 있는 거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촛대가 옮겨갔는데 3대 아니야 4대 아니야 5대가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이방인이라도 데려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입을 털어막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어요. 나는 지금도 믿는 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난 그렇게 믿어요. 왜? 미국은 수많은 일을 하긴 했지만은 적이 많아서. 지금 미국 국적을 가지고 중동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활동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중동에서 거부하지 않아요.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터키 선교사였죠. 지금도 터키에서는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걸렸죠. 그래서 죽도록 맞고 이도 다 부러지고 죽도록만 맞았고 죽이진 않았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터키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니네 한국은 우리랑 형제 나라니까 죽이지는 않겠다. 그래서 죽도록만 맞았다고 이가 다 부러지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한국 교회와 같은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선교받은 나라가 자립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성도들이 이주해서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의 나라가 미국이죠. 그 미국의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찍혀 있을 만큼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죠. 그 미국이 신학대학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규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소송을 걸었죠. 기도 못하게.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 이기였죠. 또 그래서 이제 기도 못해요. 이제는 뭐 전도도 못하죠. 미국이.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하면 신고하면 걸리고 벌금을 내야 되죠. 말 못할 때까지. 그런 나라가 됐어요. 더 이상 미국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뭐 200만 명이 모이자 부국기도회를 하죠. 동성애 반대 관련된 일들도 하고. 그런데 미국의 감리교단이 침례교단보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커요. 그런데 미국 감리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동성애를 허용한다. 그런데 미국 감리교에 속해 있지만은 한국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 감리교 신학을 한 분들이 그 계열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를 목회하는데 내려온 거죠. 동성애를 인정한다. 동성애자를 축복하고 동성애자의 결혼을 주례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거부하니까 미국 감리교단에서 제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했다고 제명. 목사를 동성 주례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명.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지 않아가지고 미국에는 교단위에서 제명이 되면은 의료보험도 안 되고 연금에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연금에도 문제가. 방송실에만 있지 말고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 지혜가.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제명을 해도 제명당하고 탈퇴하고 나와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는 어렵다. 지금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200만이 모여서 기도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당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안창호라는 분이잖아요. 믿음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목사 아들이라는 국회의원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창조론을 믿느냐? 네,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과서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창조론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국회의원이. 네,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다고 한다면 진화론은 더 희박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여러분, 그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가 어떤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내놓은 게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 슈퍼 태풍이겠지. 슈퍼 태풍이 7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전부 여객기 777이 만들어져 있는 확률인 거예요. 그게 무슨 확률인지 아세요? 슈퍼 태풍이 7번이 지나가고 났더니만은 보잉 777기가 만들어져 있더라. 그거는 그냥 0이지, 0. 그죠? 진화론의 과학적 확률은 0인 거예요, 0.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그것이 부인되지 않고 그것이 인정되냐면 창조론이 싫으니까. 창조론이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론,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데 싫다. 그러면 알아야 돼, 왜 싫은지. 거스르는 게 내 속에서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싫어요. 악한 것을 몰아내고 쫓아내는데 싫다. 죄 얘기를 하는데 싫다. 내 속에서 거스르는 것이 충동질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싫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처음 일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거였는데 그게 왜 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라고, 우리를 살라고 하는데 왜 그 소리가 싫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데 왜 그게 싫습니까? 네 소득의 10의 1을 드려라. 그럼 내가 너의 창고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하겠다는데 왜 싫습니까? 그까지 11조가 얼마 되는데 싫습니까?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겠다는데 왜 싫습니까? 여러분이 복받으면 싫으니까 싫은 거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복받기를 싫어하는 놈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지. 자, 여러분이 오늘날 며느리들의 공공의적,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가야 돼. 자, 모압에서 출생했다. 말론과 결혼했다. 그런데 과부가 됐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런데 동행하는 선택을 해요. 자, 이 선택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 선택이 핵심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냐? 이삭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삭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성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말이 좋아서 지조가 있고 결단력이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여러분이 루시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제 30대예요. 아니 20대일 수도 있어요. 20대일 수도 있어요. 20대에서 30대 되겠죠. 자, 시아버지 돌아가셨다. 남편이 죽었다. 시동생도 죽었다. 과부만 셋 남았다. 먹을 것도 없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남아있는 인생 살아라 선언했어요. 내 인생이 구말리야. 내 인생이 구말리예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기다리는 게 훤해. 뭐예요? 고생길이 훤해. 먹을 게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민 갔는데 뭐가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지, 벌어먹을 게 있어야지, 뭐 가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길이 훤한데 그 길을 간다는 게 제정신이냐 이 말이죠.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뭐 나오미가 잘나고 이런 건 없어요. 잘나고 그런 거는 없는데 한 가지, 이방 나라에 갔는데 이방 며느리들을 들였는데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은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갔다? 룻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 믿음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해요.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 믿음에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성적 영역이 있어요. 이성적 영역. 그러나 비이성적인 수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죠. 자, 이성적 영역은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적으로도 보고 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여러 가지를 따져 보니까 맞아. 이성적이죠. 그런데 이거예요. 다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것, 지금 누구의 상황이에요? 룻의 상황인 것이지. 이건 비이성적이야. 절대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라면 그런 선택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비이성적인 선택인 것을 알면서도 하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게 믿음인 거지.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잘 알아요. 자, 이성적으로는 아니야. 그런데 이게 옳다라고 내 마음이 끌려가. 이성적인 것은 아닌데 내 마음이 끌려갈 때 여기에 선택하고 순종을 해. 자,
루스의 경우에요. 이성적으로는 가면 고생줄이 훤해. 내 인생이 구말린데 끝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힘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다. 75년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 깎는 걸로 기반을 잡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산소에 세워지는 그거 뭐야, 그거 이거 막 돌로 이거 깎아주는 거, 그죠? 사람만 죽으면 그 집에 연락이 와. 대단하죠? 짭짤하죠? 기반을 잡았어. 그런데 다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됩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돼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요. 자, 와서 자녀들이 그래요. 아버지, 나 이번에 이게 필요해서 이걸 사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버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딱 맞는데, 자식놈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뭐 노트북을 사달라 그러는데 노트북을 살 딱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딱인데 모자라. 뭐가 모자르냐? 11조만큼이 모자른 거야. 이성적으로는 사줘야 돼. 왜? 그 노트북이 있어야 뭐 자기가 뭐 시험을 준비한대요. 걔 인생 속에 지금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이미 사줄 수는 있으나 11조만큼이 모자른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아들에게 그걸 사주는 게 맞지만은 아들아, 다음 달에 사야 되겠다. 왜? 돈이 모자른다. 아들이 얼마가 모자른데요? 얼마만큼이 모자른다. 그런데 왜 딱 맞는다면서? 아니,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니, 11조를 안 드리면 되잖아요.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드려야 돼.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아들 거를 못 사주더라도 이게 마음이 아프죠. 꼭 필요하다는데 당장 사줘야 되는데 이건 못 사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무엇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지. 감각을 배우는 거예요. 감각을 배우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 내 출세기는 보장돼 있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만 잡아와서 옥에 가둬 쳐놓으면 훈장이 되는 거죠. 이력이 되고 출세길이 빵 뚫려요. 그런데 거기서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보게 되죠.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나는 이미 출세길이 빵 뚫려 있는데, 그런데 일로 가면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 봤으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다 사회적인 권리들이 박탈을 당하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세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이용주라는 분이죠. 하버드 대학 나와서 우리나라 오면 뭐라도 해요? 뭐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라라는 감동을 받죠. 이성적으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어디 뭐 저기, 그러니까 머리 저기 뭐 미국의 어느 시골의 산속에 뭐 그냥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뭐 간판만 요란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것도 하버드나 뭐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나 뭐 우리 침례교도 미국의 침례교가 6대 신학교인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작은 학교들이지. 어쨌든 갔다 와가지고 이력서에다가 그냥 미국 뭐 알아? 그냥 미국 어디라 그러면 그냥 뭐 저 시골에 책상 2개 갖다 놓고 공부하는데 갔다 와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많아. 그런데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다 준비했던 인생의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몽골에 뭐가 있는데 가면은, 몽골에 뭐가 있는데. 그런데 몽골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게 하는 힘,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우리가 가봤지만은 갈릴리 뭐 호수도 되고 바다도 되고 하지만은 배를 한 척 갖고 있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배를 한 척 갖고 있었다. 뭡니까? 사장이죠. 사장이죠. 오늘날도 배 한 척 갖고 있으면 사장이죠. 그런데 이제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내가 뭐 관계가 있습니까? 뭐 그냥 그거야. 그 사람이 뭐 알아서 허거지요. 그냥 비정상이지. 더운가? 더우신가요? 네? 안 더워요? 한민아 권사님이 안 덥다면 안 더운 거지. 안 더운데 그냥 눈만 조금 내려오는 것 뿐이지 뭐 별거 없으니까 목사님 그냥 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눈만 조금 내려올 뿐이지 그냥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 자다가 테레비만 끄려 그러면 끄지 말래. 끄지 말래. 졸았잖아요. 잤잖아. 앉았대. 아유, 다 듣고 있어. 그냥 눈만 조금 내려왔지. 빨리 알아서 해요. 그냥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정신이면 그럴 수가 없죠. 인부도 아니라니까. 그 사장이라니까요. 그런데 버려두고 가게 하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저 사람이 제정신이야? 이해를 못하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삶을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자, 어떻게 룻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시죠. 자, 그럼 보면 알아.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알아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보면 알아요. 자, 뭘 보면 아냐면은, 자, 여기는 읽고 지나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저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저런 힘이 믿음에서 나와요. 누가 또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러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전화 받아요. 누군지. 성령.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사람이 좋아서?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거든. 칭찬을 칭찬으로 받을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 6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가 열려요. 참 놀라운 거는 사실은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가 없는데 결정적이야. 아무리 룻이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해도 룻이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시어머니 나오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그거는 뭡니까? 보아스를 그에게 붙여주는 일. 그 민족의 풍습을 이해하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아내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은 시어머니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야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라면 나는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믿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은 반대로 끌려요. 이런 경우가 있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거든요. 내가 교회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맞아.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반대로 끌리는 때가 또 있단 말이죠. 자, 그때는 알아야 돼. 그 끄는 게 뭡니까? 악한 영이지, 그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자, 영적인 분별이 그렇게 가요. 자, 내가 가진 이성을 통해서 볼 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반대로 끌려요. 자, 그러니까 룻과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봐야 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영의 반대죠. 반대하는 거죠. 내가 성도로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은 싫은 거야. 반대로 끌려. 그럴 때 알면 끊어요. 지금 내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마귀인데 지금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를 알면 끊는 거예요.
기도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억지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울 때 싫었어요. 싫었죠, 그 지는 게. 그런데 그 상황을 누구 볼 때 싫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 가로대에 주님이 놓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성적인 선택이 있는데 마음이 끌릴 때, 그게 믿음일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구별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반대편으로 끌려갈 때는 마귀가 끄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기도할 때 나오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사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와요.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게 성령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받고 있는지 악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 넓은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홀로 있고 모든 것은 유혹하게 딱 좋게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분별력을 갖죠. 인간적 생각으로는 보디발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전쟁터에서. 사실 그 집안의 실세는 그 아내지. 그 아내한테만 잘 보이면은 그는 고생하지 않고 일평생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님을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고생의 길을 가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당장은 달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닐 때 결과는 뭡니까? 비참해져요. 당장은 쓰더라도 그게 뭡니까? 믿음의 선택일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을 여기서 얘기하는 괜히 며느리들의 공공의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 룻의 제목을 다시 만든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쓰신 것을 보면 알아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착해서, 효심이 강해서, 이거는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 보는 거고, 자꾸 룻을 인간적 시각에서 어버이 달만 되면, 가정의 달만 되면 이런 효부가 되라, 물론 좋기도 하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관점 외에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음을 얘기해야 돼요. 어렵죠? 여기는 며느리라고는 한 명밖에 없네.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70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없네. 없죠? 네. 그런데 어려운데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은 다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은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하니까 못하지. 원래 룻이 사람이 착해서? 아니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착해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쓴 거죠. 성경 어디에서 그 사람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쓰시지.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성이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전에 인성이 좋고 나쁘다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나면 인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100번 다시 되니까. 100번 다시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룻을 인간적 관점에서 그가 효성이 강했다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룻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이루었다가 되는.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족보에 올랐다는 거. 자, 5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된 거예요. 마음이 착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했기 때문에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된 거예요.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 중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선 사람이 딱 2명이다. 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66권 성경 중에 한 권의 이름이에요. 성경의 이름이에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윗도 다윗 편이 없잖아요. 다윗조차도 다윗 편이 없어요. 또 한 여인은 누굴까요? 또 한 여인 누구예요? 에스더죠. 자, 에스더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게 고백이죠.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제정신이야? 그게 제정신이에요? 자기가 왕비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선택을 한 것은 뭐의 이끌림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이지.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온 유다인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그런 거. 자, 읽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여태까지 한 얘기니까. 시작. 자, 여러분, 효심이 자기 동족과 문화와 신앙과 세상의 안일함을 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효심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의 믿음이, 그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그로 하여금 어머니를 선택한다는 건 자기 동족을 등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문화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자라면서 자기가 믿었던 신앙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누릴 인생이 아주 구말리 같은데, 구말리 같은 인간적인 어떤 자기 인생길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길이 훤한 어머니를 선택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는 성령의 이끌림이죠. 왜? 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감동하셨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거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러니까 내 이해의 영역을 초월하는 믿음의 영역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고, 내 이해 영역을 초월하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고 할 때,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자라는, 자꾸 이성의 기준 두지 말고 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옳다라는 판단이 있을지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이끄는, 이성적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 이끌어가는 악한 것,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것에게 끌리면 망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네, 룻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그 사람은 효심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인 거죠. 성령이 이끄실 때 인간적으로는 전혀 아니어도 기꺼이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이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성이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룻과 같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해의 선을 넘어서서 신앙의 영역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